주악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성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친히 몸소 담당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내가 산 것은 이제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으로 이 땅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교동문 131번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1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곤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흘모하는 아름다운 것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하였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리.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리. 죄인 받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형 벌 받네.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리.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이장남 장로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 대신 고통을 받으시고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음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된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한 귀한 주의 종을 탄핵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한리지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냐?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다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준비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부활절 전에 있는 이 사순절을 기념하는 교회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부활절 그리고 고난주간 주님의 오심과 또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사순절을 통해서 매주 또 매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좀 변화된 그 교회의 문화라 그럴까요? 현상을 두고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염려하기도 합니다. 요즘 이 교회의 부활절 그 분위기나 문화를 보면 40대 1처럼 들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40이라고 하는 것은 사순절을 말하는 거겠고 1은 부활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하루만 생각하고 하루만 이제 즐거워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부활과 생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든 사순절이든 그 자체가 고난과 혹은 죽음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런 분들의 걱정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으나 그러나 좀 더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많은 영역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을 그리고 그분의 슬픔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살았는지를 물어보면 단순히 사순절과 부활절을 숫자 40과 1로만 설명하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소망과 생명의 기쁨 못지않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흘리셨고 또 그분이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또 묵묵히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그 마지막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매년 이 순환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어 우리가 성금요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구체적으로는 무슨 의미일까? 항상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알겠고 그분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것도 알겠는데 그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우리의 가슴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마지막 흔적들을 한번 되짚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환호성 속에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환영을 받아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불과 며칠 만에 자기를 환호하던 사람들에 의하여 조롱을 받으시고 그리고 재판에 넘겨지시고 그리고 가장 포악한 강도보다도 더 못한 대접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마지막 한 주간의 흔적을 되짚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셨던 대화와 그리고 그분께서 신이 몸소 보여주셨던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의 발이 가장 더러운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 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가장 천한 신분의 종이 손님의 발을 씻어줬던 그 당시 풍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무 놀라서 선생님 어떻게 저의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거절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담아 조용히 씻기시고 그리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제자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는 것이 옳도다. 나는 너희들의 말처럼 주와 선생이지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메시지는 세상 끝까지 나가서 혹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혹은 이 땅에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서가 아니라 서로 발을 씻겨라.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발을 씻기는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아프고 가장 약하고 혹은 가장 감추고 싶은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약점과 아픔과 어두움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나의 어둠을, 나의 약점을,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픔을 가진 사람, 어둠을 가진 사람,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과 부끄러움과 어둠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기꺼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어둡고 때로는 더럽고 때로는 부끄러운 약점을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친히 그 어둡고 아프고 부끄러운 부분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지요.
누군가는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고 누군가는 그 드러난 어둠을 손으로 감싸주고 누군가는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누군가는 그 사람의 가장 부끄럽고 아팠던 흔적과 기억을 가슴에 품어주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약점을 내어두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어둡고 더러운 부분을 내가 손으로 씻어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보고 그렇게 행하라고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2019년 성금요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씻게 할 누군가의 발이 내 가족일지 내 자녀나 혹은 부모님일지 혹은 내가 늘 같이 일하고 늘 자주 만나는 나의 이웃과 동료일지 혹은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어떤 그 사람에 대하여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낯선 사람일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아픔을 그리고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그리고 그 약함을 다시 한번 기꺼이 무릎을 꿇고 우리의 손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눈물로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미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약함과 나의 어두움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홀로 고민하고 홀로 신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외롭게 나 혼자만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누군가와 나누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두움을 하나님께 드러내드리고 그리고 그 어두움과 약함을 고치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믿음의 가족들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 한미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성금요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와 내 이웃의 그 더럽고 악하고 약한 발을 함께 씻어가고 눈물과 기도로 그 어둠을 함께 덮어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위해서 배병위원으로 섬겨주실 박동욱, 임승환 두 분 집사님 먼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묵상하면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또 다른 이웃과 형제 자매들의 발을 기꺼이 씻길 수 있는 겸손과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겠습니다.